할렐루야. 우리는 나의 삶의 필요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내가 복을 받든 복을 받지 못하든 이미 받은 복으로 인해서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 할 뿐이고 찬송을 받으셔야 할 뿐입니다. 서로 내게 아무런 복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아무런 열림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전능하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찬미하고 그분께 감사를 드릴 때 오히려 내일이 풀리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계속 이것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시위하듯 요구하는 것보다는 내 것을 뒤로 놔두고 그냥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만을, 그분의 위대하심만을, 그분의 영광만을 노래할 때 이상스럽게 순조롭게 길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비우지 않으면 새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비우지 않으면 새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어쩌면 내 삶에 엉뚱한 기대치 않았던 어려운 상황들, 당황스러운 상황들은 나를 비우라고 하시는, 나를 비우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우라고 하는, 파워 체인지 하라고, 새 것으로 바꾸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큰 목소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어려움이 있을 때는 오히려 감사하시고 오히려 그분만을 찬송하시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것이 응답되어야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이것은 하나님을 너무 저급한 하나님으로 격화시키는 겁니다. 아무것도 내게 주어지지 않아도 그냥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의 높으심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0장 35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35절부터 3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아멘. 이런 말씀이 세상에 어디 있대요?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웃겨서 이 말씀 택했습니다. 이름이 없어요. 이 선지자 이름이 없어. 이름이 없는데 이름 없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저기 저 친구에게 너를 치라고 해라. 그것도 살살 치지 말고 아주 그냥 태가 나도록 한 이빨 한 2개 정도 이렇게 지금 이를 각오하면서 이 입 근처를 치라. 입을 치란 말은 없어요. 그러나 한 방에 상하도록 치는 방법은 아마 요 주변 얼굴 안면일 겁니다. 아니 그렇게 사람의 얼굴을 치라고 말씀은 하시는 하나님도 좀 이상하시고 또 그걸 아멘 하고 가서 친구한테 너 세게 오른손으로, 너 왼손잡이? 그럼 왼손으로 옥수수 2개 나가도록 때려.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지금 지극히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은 나 때리기 싫어. 너 내 친구 아니야. 그리고 너 저 신학교 들어갔다며. 선지자 아니야. 선지자 학교 들어갔다며. 근데 내가 너를 어떻게 때려? 싫어. 그런데 계속 설득하는 게 아니라 단번에 메시지가 네가 나를 떠나가다가 길에서 사자를 만날 것이고 사자가 너를 죽일 거다. 그래서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사람 하나에게 또 나를 치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그냥 주저하지 않고 그냥 2개가 아니라 3개를 그냥 우수수 떨어지도록 만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뒤에 읽어보면 조금 납득이 되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펼쳐집니다. 까닭이 있었죠.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시키시면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는 여러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신약시대는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음성 듣고 장로님 저를 한 대 쳐주세요. 그러는 안수 집사님을 발견하거든 일단 말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신과 병원을 하나 소개를 해주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제가 여러분에게 다가가서 코피가 나도록 코뼈가 휘어지도록 한 대 때려주세요. 그러면 저를 정신병원에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 이상한 얘기예요. 참 이상한 얘기예요. 이제 이 배경은 어떤 배경입니까? 이 배경은 북이스라엘 왕국, 나라가 분열 왕국일 때 북이스라엘 왕국의 가장 악했던 여로보암의 길로 가장 깊숙하게, 아니 여로보암보다도 더 악한 행위, 공식적으로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에 들여오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퇴출시켰던 그 아합 왕과 이세벨이 통치하고 있던 시대죠. 그러니까 이 시대는 참 어두운 시대입니다. 무법한 시대예요. 하나님의 법이 없어요. 여호와 신앙을 퇴출시켰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우리도 그래요. 욕망과 탐욕에 이글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실 자리가 없죠. 누구에 대한 원함과 원망과 분노, 탓이 가득한 마음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 공간이 거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하라 하는 것은 비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실 자리를 두라는 거죠. 사람이 너무 부요해도, 그리고 그 부요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탐욕스러움, 반대로 가지지 못해서 목마른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견디기 어렵다 하는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과거에 대한 후회, 현재의 삶에 대한 흔들림, 이런 것으로 예민해지고 스트레스가 가득 차 있는 상태, 그 상태는 빨리 제자리를 잡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 수 있는 심령의 장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말씀이 귀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처럼 여겨진단 말이에요.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말씀이, 그런 말씀이 내게 무슨 소용이냐, 찬양하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기도한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나오는 그 말씀을 바깥으로 밀어내버리는 상태, 그건 심각한 상태죠. 근데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그 시대는 국가 전체가 한 덩어리로 그랬단 말이죠. 성경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과거에 일어났던 거대한 부흥운동도 그렇고 각각의 교회, 개교회들이 부흥하는 계절을 지켜보면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사를 들여다보고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많은 교회들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지켜보면 성경에 있는 얘기가 일치하는 부분이 참 많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성장기에, 한참 성장기에 있을 때 성장으로의 발돋움을 이렇게 활기차게
밟아 나가고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시시각각으로 기적을 베푸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기적들이 나요. 상상지도 못할 어떤 신비한 일들이 교회 안에, 어떠한 거대한 부흥운동 안에 있습니다. 그런 성장기의 과정이 있다면 성장기 다음에는 성숙기로 접어듭니다. 성장에서 조금 빠지는 듯한 느낌도 들면서, 아니면 그 수준을 유지하는, 아니면 성장하는 그래프의 이 각도를 보면 미세하게 올라가는 수준, 이런 수준에서 보면 그 수준은 성숙기라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활성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의 활성화. 그러니까 한참 성장해야 하던 그 시작점부터 성장하는 그 절정까지는 많은 능력들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마치 함께 계셔서 계속해서 뭔가를 폭포수처럼 붓는 것 같이 병고침도 일어나고 아주 어떤 표적들,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막 급격하게 부어주심을 경험하게 하신단 말이죠. 어느 단계에 가면 공통적으로 믿음이 식어서도 아니고 뭔가 잘못됐어도 아니고 어떤 좀 침묵기처럼 그냥 이 능력과 기적들은 조금 잠잠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깊어진단 말이죠. 가만히 보시면 북이스라엘, 남유다도 이렇게 가만히 보십시오. 북쪽에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국가였죠. 남쪽 유다는 성전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으니까 그곳에는 그런 급격한 우상 숭배 타락의 길로의 모습이 북쪽보다는 작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열왕기서의 목적이, 이 내용을 보면 주로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열왕기하 17, 적어도 17장까지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들 중심으로 기술이 되어 있어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 얘기가 많아요. 역대상, 역대하서로 가면 유다지파,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 중심으로 기술한 역사가 역대상하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지금 열왕기하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남쪽 유다의 왕 이름이 나오긴 나오지만 길게 나오지 않아요. 잠깐 언급했다가 사라져요. 그러나 북이스라엘 왕과 그의 행위, 그의 이 통치에 관한 내용은 아주 자세하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 왕국 중심으로 기술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열왕기상서를 보면, 열왕기하서를 또 보면 이상하게 선지자가 많이 등장해요. 실제로 남쪽 유다보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선지자들의 활동이 훨씬 많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활동했던 분이고, 그의 능력의 제자, 엘리야보다 두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활동했던 엘리사 선지자도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도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 그랬어요. 선지자예요. 또 선지자의 무리 그런 거면 선지자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아까 말씀드린 것과 이어서 얘기한다면 그만큼 죄가 많다는 뜻입니다. 선지자가 활동하는 이 비율이 많아지는 것은 틀림없이 그 시대가 악한 시대고 그 시대가 문제가 많은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선지자들이 많은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선지자 중에 대표 선지자를 엘리야로 들지 않습니까? 율법의 대표자 모세, 선지자의 대표자 엘리야. 남쪽에도 선지자가 있는데 북쪽 선지자 엘리야가 왜 모든 선지자의 대표가 됐을까? 선지자들은, 그리고 북쪽 선지자들은
어떤 메시지보다도 능력 행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왜? 너무 악하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면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면서 능력을 통해서 저들의 눈이 팍 떠질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집어넣어주는, 그리고 얼른 나와야 되는, 그만큼 하나님에 있어서 닫힌 눈, 닫힌 귀, 닫힌 입이 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깜짝 놀랄 만한 기사와 이적이 많은 거예요. 엘리야가 쓴 글이 있습니까? 없죠. 엘리사가 쓴 책이 있습니까? 없죠. 그죠? 그러나 엘리사와 엘리야만큼 정말 눈이 번쩍 뜨여지는 능력 행한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바이블타임 큐티 하실 때 나만 장군,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문둥병으로 가득 차 있는, 죽음밖에 그에게 남아있지 않은 그 아람의 장군이 깨끗하게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 말 한마디 순종하고 그냥 요단강에서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되어버린 역사.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죽은 사람들이 계속 살아나고. 그러니까 놀라운 이런 능력이 행해질 곳에는 말씀이 풍성하지 않다 이 말이죠. 아까 처음에 했던 말씀 기억하시죠? 말씀이 풍성하기 이전에 능력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기적들이, 표적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어느 순간까지는 딱 성장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성숙해지는 거예요. 벽시도 이렇게 쭉 꽃이 피고 뭐 이렇게 쭉쭉 눈에 띄게 줄기가 자라, 잎이 자라고 줄기가 자라다가 어느 순간에 꽃이 피면서 다 여물죠. 이렇게 벽시가 생기잖아요. 그 벽시가 생긴 상황부터는 변화가 별로 없는 거예요. 키도 안 자라죠. 특별하게 변화되는 게 없어요. 꽃도 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작은 열매들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여물어지죠. 다 커도 한동안 떼약볕을 쬐야 합니다. 왜? 딱딱하게 여물어지라는 거죠. 그게 바로 성숙기인데, 성숙기 때는 능력이, 변화가 큰, 눈에 띌 만한 어떤 일들이 잘 안 일어나고 오히려 말씀으로 잘 다지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아마 여러분의 신앙도 그럴 수 있어요. 과거에는 많은 기도응답, 많은 기적들, 많은 여러 가지 놀라운 간증들이 있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냥 어떤 깊이 들어가는 느낌, 성숙해지는 어떤 단련시키는 말씀들이 많아지는 것을, 그런 계절이 오는 것을 느낄 거예요. 초신자 때는 응답도 많고 별 이상한 일도 많고 그러다가 믿음이 떨어졌다고는 좀 차원이 달라요. 그 다음에는 좀 내실이 좀 이렇게 귀해지는 어떤 말씀으로 속이 꽉 차지는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내면이 변화를 일으키는 성숙기에 접어든다는 말이에요. 국가도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자, 이스라엘이,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능력 행하는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해야 되고, 선지자들이 또 다수 이렇게 포진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선전포고하듯이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겁니까? 자,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 그랬죠.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으로 나타나요.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눈이 뜰 만한,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이끈단 말이에요. 여로보암 때, 지금 이 아합 왕 때부터, 아합 왕부터 여로보암 때,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죽고 두 나라로 갈라지면서 북쪽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죠. 솔로몬이 죽은 해가 BC 931년입니다. 그리고요, 아합 왕이 죽은 해가 BC 853년이에요. 그러니까 약 120년, 여로보암으로부터 120년 뒤에 아합이 등장했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니까 여로보암 때부터 약 100년이 좀 지나가는 요 상황 속에서 말씀이 사라진 겁니다. 말씀이 희귀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100년, 호세아 선지자가 등장하는 746년에 비하면 약 200년 뒤에는 진짜 말씀이 북이스라엘은 희귀해진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릴 것이고 너희가 내 율법을 잊었으므로 나도 너희 자식을 잊어버리리라 그런 말씀. 계속해서 그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율법을 버렸으므로 너희가 말씀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요. 왜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될까?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로보암이 두 나라로 갈라지면서 여로보암이 정치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보니까 성전이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3대 이스라엘의 3지 절기 때마다 혹은 5대 절기까지 포함한다면 3대 절기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성인 남자들은 가야 되거든요. 아니 모두 가야 돼요. 그래서 전부 자기 왕국을 버리고 자기 나라를 떠나서 남쪽 유대 나라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아 그러다가 내가 정치적 입지가 약해지는 거 아닌가? 영향력이 약해지는 거 아닌가? 우리 북이스라엘의 이 구심점이 사라지는 거 아닌가? 유다에게 결국 다시 먹히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뭔가를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기 참 쉽습니다. 불안이나 두려움 속에서 판단을 내리는 것은 매우 잘못된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이 365번 나온다지 않습니까?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365번. 그러니까 everyday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이죠. 1년 내내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왜? 평안을 잃으면 정상적인 생각과 판단,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불안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뭔가를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잠잠해진 다음에 고요해진 다음에 그 다음 평안 속에서 생각하고 분석하고 결론을 내리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선택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여로보암이 자기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약해질까 봐 꾀를 냈는데 두려움 속에서는 지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순수한 지혜가 나오질 않고 꾀가 나옵니다. 어때요? 꾀부리다가 망하는 경우 있죠. 꾀가 나와요. 순수한 지혜는 선한 지혜는 반드시 평안 속에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지혜를 이끌어내질 못하고 잔꾀를 선택했습니다. 그 꾀가 뭐냐? 우리 국민들을 북왕국 국민들을 남쪽 유다로 내려가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여호와 저들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을 유사 여호와로 만들어서 북쪽에서 직접 제사 드리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요. 정확한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듭니다.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이라고 하는 저 요단이란 말이 요단이 이 단에서부터 흘러 들어오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저 요단강 저 근원 쪽에 가면 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금송아지 하나 두고 베델에 하나 두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금송아지가 우리 국민들을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여호와시다 그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동물의 형상으로 그것도 금으로 부어 만든 동상으로 전락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절대 형상을 만들지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지도 않았고 형상을 만들지도 말라 그런 거죠. 우상숭배에 빠지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그러니까 악한 거죠.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정치적인 자기중심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서로 전락시켜서 이게 바로 신이다라고 만든 거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아론을 부추겨서 만든 게 뭐예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경배한 거 아닙니까? 똑같은 짓을 지금 여로보암이 한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은 땅이 갈라져서
다 죽었죠. 지진 일어나면 땅이 갈라지면 다 지하 불구덩이로 떨어져 죽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그 악한 행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대대로 이스라엘의 왕들이 잘못 행하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로보암의 길로, 여로보암의 망하는 길로 너희들이 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상숭배를 조장한 유사 여호와 신앙을 만들어서, 아니 사이비 여호와 신앙을 만들어서 하나님인 것처럼 백성들을 호도해서 망하는 길로 가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옛날에 제사장들,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북쪽 각 지파에 다 파견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거기서 재판도 하고 제사장들이 다 했습니다. 그게 제사장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판단하고 심판도 하고, 문둥병이 걸렸다가 나았으면 나았다고 하는 이 판단 선언도에서 복귀할 수 있는 법적 권한도 제사장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 레위지파 사람들입니다.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전 지파에 흩어져서 각 지파들을 신앙으로 돕고 있었는데, 북쪽으로 올라간 10지파 중에 여로보암 왕이 송아지를 2마리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두고 이게 바로 여호와다라고 말하면서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집행하도록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게 뭐가 신이야, 이게 뭐가 하나님이야, 이 송아지가. 제사장들은 알죠, 가짜라는 걸. 레위지파 사람들은 절저하게 알죠.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레위지파 제사장들을 전부 제사장 노릇을 못하게 합니다. 중지, 제사장 박탈하고, 제사장, 레위지파가 아닌 사람, 보통 지파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을 따로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그냥 임명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들이라고. 그래 금송아지 앞에서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거기서 번제하고 분향하고 다 하도록 만들어서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설당을 잃은 거죠. 설당을 잃은 거죠. 그래서 남쪽으로 다 내려온 겁니다. 쫓아내지 않아도 다. 북쪽에서 옛날에, 북쪽에서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아니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도 저쪽에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땅들도 국유화하고, 그러죠? 땅 다 뺏고 부자들을 뭐라고 그래요? 부르주아라 그러고. 그렇게 탄압을 시작하니까 어때요? 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돈을 잘 버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내려와요? 남쪽으로 내려오죠. 우리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응? 네, 38선이 그어지면서 38선이 완전히 굳어지기 전에 막 남쪽으로 내려왔다. 정종 전 회장님도 북쪽 사람이었죠. 네, 그런 사람들이 다 내려왔다고요. 영락교회, 한국의 좀 유명한 장작교회도 같은 영락교회 한경주 목사님도 북쪽에 있었던 분이 내려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탁월했던 사람들, 큰 손이 될 만한 정말 머리 좋은 그런 사람들이 전부 남쪽으로 내려버린 거죠. 그런 것처럼 북쪽에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북쪽이 비옥하거든요. 남쪽은요 정말 척박해요. 근데 북쪽이 정말 호수도 있고 아주 초지가 잘 형성되고 기름진 땅이에요. 저 갈릴리 주변이 굉장히 좋은 땅인데, 거기서 얼마든지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노력만 하면 굉장히 큰 부를 일굴 수 있는 그런 땅이 북이스라엘 왕국입니다. 그런데 레위지파 사람들이, 그 똑똑한 말씀의 사람들이 설자리를 잃으니까 남쪽으로, 성전 있는 남쪽으로 다 내려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에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적고, 왕들이 바뀌고 10년, 20년, 100년, 200년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할 때까지 보면 완전히 200년 지나고 나니까 북쪽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이 섬겼던 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바알이 신이고 아세라가 신이고, 정말 우상숭배로 가득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엉뚱한 나라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를 자꾸 읽으시면 너희가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런 거예요. 여로보암이 다 쫓아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을 다 쫓아냈다. 그러니 말씀을 가르칠 자가 없으니 백성들이 말씀으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어떤 분이 하나님인지 어떤 이들이 우상인지 분간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고,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왕들마저도 그런 혼란을 이용해서 자기의 정권에 필요한 대로 모든 것을 동원하는 그런 악한 불법의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너희가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희가 율법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 자녀를 버려버리리라. 막 그렇게 막 예언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요 단 200년 동안에 호세아가 사용할 때까지, 여로보암 시대부터 요때까지 단 200년 동안의 말씀이 희귀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나마 남쪽은 제사장들이 남쪽으로 내려왔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법궤를 중심으로 하나님 임재를 중심으로 섬기는 것이 그나마 유지가 됐던 거고, 그래서 유다 지파가 유다 왕국이 망하는 것도 150년,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할 때 그 이후 150년 동안 유지되다가 나중에 남쪽 유대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배경을, 이 아방 시대는 바로 이런 지금 여로보암 때보다 약 120년 뒤의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 엘리야가 사역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선지자들은 목을 베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목을 베어 버리는 그런 시대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사역했던 분이 엘리야 선지자예요. 가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왜 다른 선지자들, 그 어떤 선지자들도 아닌 엘리야 선지자만 죽지 않고 저쪽 너머 세계에서 불수레를 보내서 천사들에 의해서 불수레를 타고 죽음을 보지 않고 다른 차원으로 넘어갔을까? 왜 엘리야만 그렇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갔을까? 엘리야가 그만큼 그 어두운 시대에, 그 무보배의 세계에서 홀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워왔던 선지자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우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고 믿습니다. 네, 자기 잘못이 아니라, 자기가 죄 때문에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살고자 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고난을 겪은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희망이 있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내 이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의 위로를 그가 받을 것이고 천국에서 의인으로서 당당하게 명함을 내밀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약속하시죠. 자, 그런 시대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이 말씀이 없는 시대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실 수밖에 없죠? 말씀으로 사랑할 수가 없으니까. 말씀만 줘도 그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말씀 자체를 받을 만한 공간이 없으니까 뭘로 역사하세요? 기적으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가라앉아버린 토끼날이 나무 던지니까 딱 떠올라서 착 맞춰줘서 이렇게 다시 돌아온다든지, 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질 않고, 죽은 아이가 탁 선지자가 엎드려서 이렇게 착 축복을 기도하니까 기침하면서 딱 영혼이 돌아와서 살아나고,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에 물 근원에 소금을 쫙 뿌리니까 그렇게 먹지 못할 물, 오염된 물이 순식간에 맑은 물이 되어서 이 여리고 땅 근처가 옥토로 다시 변하고, 이런 역사들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때에는 남쪽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죠. 왜? 말씀이 풍성하니까. 말씀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상태가 아직 더 나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으로 통치가 가능한데, 북쪽은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뭘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겠느냐, 하나님을 따르게 하겠느냐 이 말이죠.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깜짝 놀랄 만한, 세상 사람도 깜짝 놀랄 만한 기적들을 일으키는 방법 외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고 엘리사 선지자가 나타나고, 한 선지자도 그냥 말 탁하면 어때요? 네가 나 쳐. 안 치고 그냥 너 가다가 사자한테 먹혀. 가다가 사자가 간식으로 그분을 이렇게 처리하고. 막 그런 일들이, 이상한 일들이 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의 이러한 흐름들을 이해하면서 교회사 흐름도 이해하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성장기와 성숙기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 땅에 출현시키는 교회가 될 때에 어떤 과정을 겪는가를 잘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풍성하게 할 때는 그만큼 기적을,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기적들이 거의 필요치 않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고 해서 진짜 말씀으로 풍성한 교회는 단 한 번의 기적도 하나님이 일으키시지 않는다? 그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언제든지 역사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사가 중단되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없다, 오직 말씀만 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이 율법주의자처럼 그렇게 말씀만 하는 사람 돼서는 또 안 되죠.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고, 자연스럽게 크게 과도하게 표현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아닙니다. 사람의 시선을 활짝 끄는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필요할 때 언제든지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냥 깜짝 놀랄 그런 방식으로는 자주 하시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서 뭐 이렇게 치아가 금으로 변했다고 하는 얘기들을 이제 듣고, 그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랬다는 분들도 내가 들어봤어요. 그거 이상한 교회 아니야? 그랬단 말도 들어봤어요. 그러나 우리가 무슨 이빨이 금으로 변하고 그런 걸 추구한 적이 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하셨던 거죠. 생이빨이 금으로 변하기도 하고, 아말감이 좀 맑은 정금으로 변하기도 하고,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났죠. 어떤 사람은 8대가 변하고, 어떤 사람은 7대가 변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뿌리까지,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뿌리까지 금속으로 변해버린 생이빨이, 이 치아가, 이 상아질이 금속으로 변해버리는 이상한 일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때 우리는 참 재미있었죠. 그러나 그런 일이 항상 일어나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 일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 또 아닌 거죠. 우리가 그런 일만 계속 기도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지만, 그런 일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비정상으로 돌아갔다고, 믿음이 떨어졌다고 그렇게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지금 말씀을 더 사랑하고 말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숙한 과정으로 더 이끄는 분들이 더 많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아직 이제 믿음을 시작하고 뭔가를 경험해야 될 분들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깜짝 놀랄, 말씀을 아직 모르니까, 이해하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여러 가지 기도 응답과 기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어느 단계 가면 또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성장하는 단계가 온다 하는 것을 기억하자 이 말이에요. 자, 이 얘기 마지막 얘기로 이제 정리하자면 이런 얘기죠. 너무 악한 시대에 아합 왕이 저 북쪽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벤하닷이라고 하는 왕이 군대를 끌고 쳐들어왔는데, 웬걸? 한 선지자가 1년 전에 예언을 한 거예요. 그것도 한 선지자예요. 20장 13절을 보면 한 선지자가 그랬어요. 이 사람도 이름이 없어요. 북쪽에 예언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예언자들이 왜 많았다고요? 말씀이 없으니까. 예언자들이 왜 많았다고요? 말씀이 없으니까. 예언자들이 왜 많았어요? 이번에는 딴 데 대답하셔야 돼요. 너무 어둡고 악한 시대니까. 그러니까 눈이 번쩍 뜨일 만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깜짝 놀랄 만한 말들이 튀어나오는 그런 예언자들을 많이 포진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엘리사 뭐 이런 선지자만 있는 게 아니고, 소세야 이런 선지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름 없는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했어요. 한 선지자가 아람 나라가 해가 바뀌면, 1년 뒤에 해가 바뀌면 쳐들어옵니다. 미리 예언했다고요. 아니야 다를까?
20장 26절에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며 그대로 표현이 일어나죠. 해가 바뀌며 아람이 쳐들어왔어요. 왕은 베나닷이었어요. 베나닷. 근데 이 베나닷을 전부 10만 명 그 이상을 죽이고요. 이스라엘이 죽이고 중과부적인데도 승리합니다. 선지자가 있으니까 승리한 거예요. 예. 그런데 베나닷을 사로잡았어요. 사로잡았는데 베나닷이 머리를 쓴 겁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막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고 이런 모습을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생각하고 용서해 준다고 하는 그런 그 정보를 가지고 실제로 그대로 행합니다. 근데 아합 왕이 제가 잘못했다고 굵은 배 옷 입고 죄 뒤집어 쓰고 금식하고 살려주세요. 땅바닥에 납작업돼서 그러고 있다는 소식 듣고 그는 내 친구라 그러면 데려오라 그래요. 보니까 앞에서 살살 기거든. 자기를 죽이겠다고 쳐들어왔던 왕이 앞에서 개처럼 기어요. 그러니까 또 과시하느라고 내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또 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심하게 다친 모습을 하고 쇼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치라 그런 거예요. 근데 안 쳤어요. 그 사람은 죽었어요. 사자한테. 딴 사람한테 치라니까 상하도록 쳤어요. 한눈에 봐도 어디서 굉장히 큰 일을 겪고 겨우 목숨 건지고 살아나온 사람처럼 만든 거예요. 뭐렇게 다른 사람을 치라고 해야 사자밥이 되게 할까? 그냥 자기가 3층에서 뛰어내리지. 쩔뚝쩔뚝 하면서 막 아구가 맞을 텐데 참 이상한 방식으로 하세요, 아이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엄중하다는 것을 보이는 거죠. 엄중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학명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학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는 학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학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이세요. 그분이 하라 하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안 했다는 거죠. 안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사자밥이 된 한 친구로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다시 한번 긴장하고 심하게 철학이라 심하게 얻어맞고 눈을 붕대로 가렸어요. 눈을 보면 그 누군지 알잖아요. 아래를 가려도 눈을 보면 윤성교사시구만. 정정채 집사이시구만. 다 가려도 눈만 보면 또 안다고. 근데 눈을 가리면 또 몰라. 그러니까 눈을 가리고 눈 다친 사람처럼 또 만들어서 왕이 지나가는 아합 왕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 있다가 왕의 씨여 불러가지고 뭐 합니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내가 전쟁터에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포로한 사람을 나한테 잠깐 지키라고 하는 부탁을 들었고 만약 네가 이 사람 놓치면 네가 죽든지 아니면 은 1달란트를 바쳐라. 나에게 줘야 된다. 그러고서 사라졌는데 고만 그 포로를 지키고 있다가 놓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러냐면 그건 네가 잘못한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 눈을 탁 풉니다. 선지자들은 하긴 과격한 이상한 방식, 이 예언적 행동을 참 많이 해요. 눈을 쫙 안대를 풀면서 딱 보니까는 자기가 아는 선지자의 아합 왕이 깜짝 놀랐어요. 당신이 이렇게 가만 다 죽게 된 이 나라의 적을 베나닷을 당신이 살려보냈으니 그 사람 목숨, 그 사람이 살아난 대신 당신의 목숨을 잃을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과감하게 얘기하는 게 어디서 나와요? 아까 자기를 치라고 했는데 안 친 그 사람이 사자밥이 자기 입에서 나간 말대로 사자밥이 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아합 왕이 죽을 것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진짜 그 다음 문제는 여러분 보시면 21장에 가서 보시면 열왕기상서 21장에 가서 보시면 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43절부터 시작. 20장 43절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지금 뭐예요? 아까 그 선지자의 네가 대신 베나닷 대신 죽을 거고 너희 백성이 베나닷의 백성을 대신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아합이
전장터에서 베나단에 의해서 죽었고요. 또 다른 자기 군사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왕과 함께 백성들이 그때 많이 죽었어요. 예언대로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예언을 그 선지자로부터 들었을 때 마음이 근심하고 아차, 실수했구나. 죽일 걸.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셨구나. 어른 옛날 기억이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조금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도 정신 못 차렸어요. 21장 1절을 보면 한번 읽어요.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자, 이 말이 뭐예요? 왕궁에서 가까운 좋은 포도밭이 주인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밭을 뺏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더 좋은 포도원 줄 테니까 왕궁 가까이 있는 그 포도원을 내게 다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봇이 뭐라 그래요? 율법에 레위기 23장 26장 23절 거기에 보면 토지는 영원히 내 것이라. 토지는 영원히 내 것이라. 그러니 사고팔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사고파는 것은 경작권만 사고팔 수 있어요. 소유권은 사고팔 수 없어요. 땅 주인은 영원히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임대차 계약 맺고 들어와 있는 소작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네 땅인 것처럼 팔 수 없다. 그렇게 법으로 규정했어요. 율법에서는 절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남에게 팔 수 없습니다. 팔 수 있는 것은 이 땅을 갈아 먹을 수 있는 소작권, 경작권만 희년의 때까지 이렇게 사고 팔 수 있는 상황이지 절대 소유권을 이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봇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참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건 금하신 일입니다.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세벨이 그 여자가 옆에서 또 그거 좋은 포도원 차지하지 못했다고 들어 누워있는 그 나약한 자기 남편 보면서 당신이 왕이십니까? 이러면서 당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시나이까? 가만히 계세요. 내가 뺏어줄 테니까 해가지고 나봇을 거짓 모함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합니다. 와. 근데 그 땅을 차지하러 나봇이 죽었다 하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왕이 기뻐하면서 말 타고 가는데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그 길에서 만납니다. 아, 왕이시여, 당신은 죽을 때 물론 그 전에 들었어요. 개가 아방의 시체에 피를 핥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뭐라 그러냐면 이세벨이 개에게 뜯어먹힐 겁니다. 그렇게 예언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아방이 전쟁에서 죽었고 개가 그 시체에 피를 핥았고 이세벨은 남편이 죽은 이후에 시녀의 내시에 의해서 성에서 던져져 가지고 땅에 떨어져 죽어 있는 것을 개떼가 와서 다 뜯어 먹어버립니다. 예언대로 됐죠. 그러니까 결국 한 친구에게 나를 쳐라 해서 쳤어야 되는데 치기 싫어해서 친구를 못 드리겠다고 하고 가버렸던 사람이 사자밥이 됐던 이야기는 결국 훗날 아합과 이세벨이 어떤 일을 당할 것인가를 예표하고 있는 예언적 중대한 항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하면 절대 하나님의 군사된 사람으로서는 항명해서는 안 된다. 그대로 행해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을 그 한 선지자, 때리지 못하고 간 친구를 통해서 보여준 것이고, 본격적으로 누구를 향한 메시지였어요? 악한 아합과 이세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은 것에 대한 항명에 대한 심판을 보여준 것이었죠. 그래서 한 친구가 애매하게 사자밥 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하나님의 드라마의 어떤 역할을 한 것이죠. 어쨌든 참 이상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세요. 구약을 보면 정말 이상한 방식, 특히 북이스라엘에서 이상한 방식으로 일하셨어요. 왜 그랬다고요? 말씀이 희귀하면 그런 거예요. 말씀이 희귀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능력은 많이 체험하면서 말씀이 약한 사람이 낫겠어요? 말씀이 풍성해서 기적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는 그런 안정된 믿음의 사람이 더 바람직하겠어요.
적어도 오늘 메시지의 초점은 후자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시고 매일 묵상하실 때 오히려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때보다 더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은 결국 인도해 가신다 하는 것을 확신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실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구약이나 지금이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나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바라는 사람인가? 기적이 있으면 정말 감사하거니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식어지지 않을 수 있는 말씀에 단단히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둘 사라지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충분한 경험을 못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는, 끊임없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라면 여러분은 잘 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큰 목소리로 말하지 않아도 그냥 말씀을 통해서 조용히 속삭이셔도 아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내가 성장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기적만을 쫓아가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자꾸 신비한 것을 쫓아다니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말씀에 집중하는 분들 되십시오. 어떤 신비한 목소리를 그냥 자꾸 쫓아다니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미 기록된 말씀을 순종하지도 못하는데 다른 말씀을 어찌 순종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아름다운 일들이 여러분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기적을 쫓아가는 사람은 그림자를 쫓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면 기적이라는 그림자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삶의 응답과 풍성함이 따라올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특별히 주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십시다. 주님 앞에 손을 들고 주여,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겠습니다. 한 손으로 안고 한 손을 주님을 향하여 들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이 말씀을 사랑하는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말씀 읽기를 즐겨하고 말씀 묵상하기를 즐겨합니다. 말씀을 소리내어 읊조르기도 즐겨합니다. 모든 생각을 말씀에 조율하겠습니다. 내 삶의 표준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조율하면 나의 생각은 건강하고 내 영혼 인격도 건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조율된 그런 행실을 내가 했으면 내 삶은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한 삶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 말씀에 깊이 침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기회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풍성하게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풍성한 시대에 아버지 우리가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셨고 말씀을 주십니다. 아버지, 말씀을 깊이 이해하는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침잠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항명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거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명하는 성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명하는 제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제자, 진정한 제자는 순종하는 제자입니다. 아버지, 교회의 진정한 제자, 순종하는 제자입니다. 주님, 순종하는 제자, 순종하는 제자, 순종하는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항명하는 성도, 항명하는 제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제자, 순명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순명의 태도를 주시옵소서. 항명의 기질, 항명의 태도, 항명의 언어, 예수 이름으로 파쇄해 주시옵소서. 오직 순종하고 순명하는 태도와 언어를 주시옵고 행실을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아브라함, 순종하는 여호수아, 순종하는 기드온, 순종하는 삼손, 순종하는 바울, 순종하는 바나바, 순종하는 엘리야, 순종하는 엘리사, 순종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명하지 말고 순명합시다. 항명하지 말고 순명합시다. 반항하지 말고 순종합시다. 반항하지 말고 순종합시다. 항명하지 말고 순명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는 제자, 순종하는 제자로 가득한 교회, 순종하는 성도들, 순명하는 제자들, 순종하는 성도들, 순명하는 제자들, 주님 감사합니다. 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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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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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의 마음, 순종의 마음, 순종의 마음, 순명의 태도, 순명의 태도, 순명의 태도, 순명의 태도, 순종과 순종과 순명, 순종과 순명. 항명은 아니요, 항명자가 아니라, 항명자가 아니라, 불순종자 아니라, 불순종자 아니라, 불평론자 아니라, 불순종자 아니라, 순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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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명자, 순명자, 순명자. 항명자 아닙니다. 항명자 아닙니다. 항명자 아닙니다. 순종자, 아멘. 순종자, 아멘. 순종자, 아멘. 순종자, 아멘. 순종자, 아멘. 순종자, 아멘. 순명자, 아멘. 순명자, yes, yes. 순종자, yes. 할렐루야, 할렐루야. 순종하는 교회, 순종하는 제자, 순종하는 제자, 순종하는 종, 순종하는 자녀. 우리의 자녀들에게 순종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혼의에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순종의 영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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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하는 자녀. 악명은 안 돼요. 악명은 안 합니다. 악명자 싫습니다. 악명하는 제자 안 됩니다. 주여, 악명하는 제자 안 됩니다. 악명하는 성도 안 됩니다. 순종하는 교회, 순종하는 자녀, 순종하는 제자, 순종하는 성도. 할렐루야. 순종하는 자 복이 있으리.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 복이 있으리라. 순종자 복이 있으리라. 순종자 복이 있으리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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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순종자, 순종자, 순종의 영을 부으소서. 순종의 영으로 전진하리. 순종의 영으로 전진하리. 순종자, 순종자, 순종자. 할렐루야. 순종자, 순종자. 악명자 퇴출, 악명자 퇴출, 악명자 퇴출. 주님,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항명하는 마음 퇴출시켜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서 항명하는 태도 퇴출시켜 주시옵소서. 반항하는 기질 퇴출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순종하는 자 복이 있으리라. 순종자, 즉 순종자, 순종하는 제자. 악명자 악명자 노, 악명자 노. 순종자 예스, 순종자 예스, 순종자 예스, 순종자 예스, 순종자 예스, 순종자 예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순종자 예스, 순종자 예스, 순종자 아멘, 순종자 아멘, 순종자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순종의 영을 나의 자녀들에게, 순종하는 영을 나의 아들 딸들에게. 오 주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덮어주시옵소서. 순종의 영역으로, 순종의 영역으로 건너갈지어다. 순종하는 마음의 땅으로 건너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순종, 바울의 순종, 요한의 순종, 우리 주님의 순종, 그 순종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주여, 순종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순종의 영, 순종의 영. 주님 감사합니다.